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아끼노라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아미떼 아들이라는 거 외에 요나에 대한 다른 그 어떤 정보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라는 이름에 이제 뜻이 있는데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동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대 근동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 동물로 비유한다면 이 사람은 뭐하고 닮았나? 뭐 어떤 분은 날카로운 눈매 가지셨으니까 뭐 독수리, 어떤 분은 눈이 크니까 뭐 올빼미, 어떤 분들은 피부가 까마니까 까마귀, 어떤 분들은 막 제잘제잘 쉬지 않고 말하니까 참새, 음, 뭐 갈매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우리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비둘기는 어떤 상징입니까? 비둘기는 먼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을 내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그 홍수가 이제 그쳤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맨 처음에 날려보낸 새가 어떤 새였나요? 까마귀였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걸 깜빡 까먹었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다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처음에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날려보냈을 때는 그 입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심판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아마 기원으로 해서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신저이죠. 비둘기는 고대 이집트 또 페르시아 시대에 통신 수단으로 널리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있고 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그 비둘기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서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위험에 빠진 프랑스군의 상황을 알리는 그 통신 수단으로 활약해서 크게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 평화와 샬롬의 도구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그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곧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심판을 전하라고 니느웨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한 것인가? 요나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에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동쪽에서 인도까지, 서쪽에서 애굽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북쪽으로는 지금의 러시아까지 총 3,200km에 걸친 그 소아시아 전 지역과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그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항상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 사실은 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안 나오는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 안타깝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마도 이 요나처럼 이렇게 대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단순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임파서블한 것이죠.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숨어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라는. 그런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 것이.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서둘러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배가 운행하는 스케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배가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오고 뭐 이틀마다 한 번씩 오고 이런 레귤러한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딱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피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는 자주 경험되지 않나요? 뭐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띵
띵 하고 벌써 올라가 버리거나 뭐 문이 닫혀 버리거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인데 웬일로 요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아주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이 배를 탔을 때, 이 요나가 탄 배가 결국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순풍을 달고 잘 가는 것 같았지만 곧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고, 요나는 바닷물에 빠지게 됐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 결국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일까? 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요나가 원래 성격이 좀 삐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늘 위협하는 그런 강대국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예요. 아주 미워 죽겠는, 정말 저 나라는 아주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 입장에선 나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괴롭게 하고 위협하는 원수 같은 놈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하는 말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것이. 저 하나님도 모르고 맨날 자기 멋대로 우상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지내는 저 니느웨 놈들, 맨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짜증나게 하는 저 왼수 같은 놈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고, 다시는 저런 놈들 우쭐거리면서 나대는 모습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망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그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른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싫었고 하나님 앞에서 막 화까지 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맹목적인 고집불통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제의식과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똑소리 날 만큼 사리분별을 잘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똑소리 날 만큼 사리분별 잘하시고 매사에 시시비비 정확하게 가리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참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그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그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됐어요. 요나는 사흘 정도 돌아야 전보들 수 있는 그 큰 니느웨 성을 그냥 단 하루만 대충 돌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모기 같은 목소리로 아주 성의 없게 말했을 거예요. 저기요,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하시면 회개하려면 하시고 싫으면 말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 거짓말처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내용. 자, 이런 시츄에이션을 이제 딱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던 이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심판을 한다고 하셨으면 심판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 막 화를 내. 심지어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내가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을 극적으로 면한 것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내가 이런 꼴을 난 보면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날 차라리 죽이시라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랬더니 요나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요나,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직역하면 너 지금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죠. 요나, 네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화낼 권리가 있니? 요나야, 내가 니느웨 백성들 용서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그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과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이죠. 구원과 용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요나처럼 구원과 용서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가, 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 앞에 아주 기운도 쏙 빠지고 김이 팍 새버린 요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가 바라다 보이는 멀찍한 곳에서
과연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요나가 앉은 자리는 굉장히 태양볕이 내리쬐는 아주 직사광선이 자결하는 아주 뜨거운 그런 팔레스타인의 사막 한가운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마침 거기에 박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지고 그 박넝쿨의 잎사귀 때문에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시원했나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호주 뭐 요즘 많이 후덥지근해졌습니다만 호주가 원래 이렇게 딱 더워도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 지중해 건조한 지역은 한낮에 햇살이 따가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데 아마도 니느웨가 있던 동네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막 열내고 화내던 이 요나가 요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뻐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계속 그냥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막 원망불평하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표정이었는데 요나가 유일하게 이렇게 기뻐하고 좋다 이러는 장면이 바로 요 박넝쿨 나오는 요 장면뿐이에요. 그 딱 그늘이 이렇게 지니까 좋다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요나를 아주 더 엄청 열받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그 요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그 박넝쿨이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생겨서 박넝쿨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이 박넝쿨이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 시원한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이글거리는 그 한낮에 태양빛이 요나 머리 위로 내리쬐니까 요나가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다시 온갖 짜증과 분노가 막 이끌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또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 더 요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경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about this? 네가 과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네가 화낼 그런 권리가 있느냐? 요나야, 네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화낼 권리가 있니? 요나야, 네가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요나야, 이 박넝쿨을 익게 한 것도, 이 박넝쿨이 말라 죽게 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들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요나가 탄 배를 다시 쓰러 가려고 할 때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정확하게 니느웨 해변에 도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한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 박넝쿨을 예비한 분도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그 작은 벌레까지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채 오차 없이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여 재배도 아니하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 이렇게 너하고 잠깐 있었던 박넝쿨 하루아침에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화내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어. 그러니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말입니까?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무척이나 아끼신다는 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너무 아끼신다는 말. 저놈들이 비록 나를 모르고 저놈들이 지금 지 맘대로 탕자처럼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놈들이 어쩌면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짜증나게 만들고 너를 열받게 만드는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마땅히 지옥에 가버리는 게 낫다고 말하는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놈들을 아끼노라. 나는 저 죄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노라. 나는 저들을 용서하기 원하고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요나야,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저 어두움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는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저 죄악 가운데 길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 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진리에 목말라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 내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나서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에 풍랑 만나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끔찍한 고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나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요나는 결국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했고 심판이 지나가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요나서가 결론이 나야겠죠. 하지만 요나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발 요나야 내 마음을 좀 헤아려다오,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 박넝쿨을 통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이고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둠 속에 헤매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 그것을 좀 헤아려 달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여러분 2월에 그 송송 커플이 나와서 대한민국 절체를 들썩이게 했던 드라마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다 보셨죠? 태양의 후예. 예,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이제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얼핏 보니까 이 송혜교가 악당에게 이제 잡혀갔는데 송중기가 이제 겁도 없이 송혜교를 혼자 구하러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그 유시진 대위가 강모현 교수를 구하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때문입니까? 아마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구해오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거기로 가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1983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신부가 그 밀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이제 전도하는 그런 선교를 떠난 그 장면,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이제 연주된 그 가브리엘스 오보 넬라 판타지 아닙니까? 그 시냇가에 가브리엘 신부가 앉아가지고 오보를 꺼내서 이제 부르죠.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거기 밀림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활로 막막 이러고 있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 띠리리 띠리리리리 막 이러면서 거기서 띠리리리리 막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막 원주민이 오오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가브리엘 신부의 그 오보를 듣고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막 다가와서 이렇게 갑자기 막 어떤 할아버지가 와 이러면서 빡 부러뜨리고 팍 던지고 갔는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도와주고 붙여주고 다 그 신부님 손잡고 그 부족 마을로 가서 결국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거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가브리엘 신부가 그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밀림에 가가지고 띠리리리리 이걸 덜덜덜덜 떨면서 왜 불렀겠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물론 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전한 의미에서의 그 미션이란 그야말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저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정말 이번에 가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선교팀과 또 우리 중보해 주시는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때 정말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관심 갖고 계신 것에 관심 갖고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어 정말 거기에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함께 계신 청년들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